2020년 9월 20일 주의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음에 아파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떠한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순종. 아니면 순종이라는 걸 혹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순종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뒤따라 오시다가 소리를 쳐요. 누구야? 엎드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 왜요? 라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으로 뛰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뱀이 너를 물기 위해서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알아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뒤에서 엎드리라고 말하고 전력으로 뛰라고 말을 했던 거죠. 만약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뱀에게 물려서 중증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처럼 말없이 토 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만들어요. 남과 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남자만 만드십니다. 제 추론이기도 하고 많은 성경학자의 추론이기도 한데, 얘기를 빌리자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이 외롭게 만드신 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암수 한 쌍씩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의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던 아담은 왜 나에게는 여자가 없을까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고, 정말 여자라는 그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를 남자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 얘기에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담이 그 여성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여자를 보고 환희에 찬 시를 읊어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거 아담이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환희입니다. 환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이름의 뜻을 환희라고 지어줘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24절에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부끄럽지 아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창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본문을 벗어나서 잠깐 현재 진행 중인 법안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말이 많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뭐라고요?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은 상당히 좋은 법안이에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와 전제를 시작하는 게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차별금지 법안,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하지 맙시다. 인종차별하면 안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라는 기본 전제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라는 기본 전제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라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어요. 다시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깊게 들어가면 바로 성적인 취향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 법안은 뭘 얘기하냐?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괜찮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괜찮고 혹은 남자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라.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부에서 이거는 잘못된 법안이다. 이거는 입법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법안이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뀐다면 정말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모두 평등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힘들겠지만 그 사례 안에서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는 법안이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길거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거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하고 혹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거나 흉하게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책을 보고 한 말인지 누군가에게 듣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몸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가신 예술작품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남자의 몸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조각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멋진 작품,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곡선,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그 자체였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벗은 모습이 추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숨겨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다시 오늘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을까가 아니에요. 확실히 완료형 죽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은가 먹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계속 산다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됩니다. 죄의 역사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죠. 여러분, 사탄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오히려 내용을 부풀려서 하와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바꿔버려요. 어떻게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바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강조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하와의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제성에 대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또 이 부분에 좀 동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뀌어도 될까요? 바뀌면 안 될까요? 성경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들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바꿔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까요? 죄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해요.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히려 하와를 두둔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안 죽어.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우니까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너가 같아질 수 있어 라고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사탄은 이와 같은 메시지로 여전히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서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요가라는 운동은요,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체도 유연해지고요. 그런데 요가의 초기 기본 사상에 보면 그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요가에는 명상을 하고요. 이 명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듯한, 내가 내 자신을 비워 높아지고자 하는, 해탈하고자 하는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 산 골짜기로 들어가요. 왜요? 신선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의 무호성을 얘기합니다. 교황이 얘기하는 건 1.1획도 틀린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교황의 말에 전혀 오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무호한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은 무호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뉴에이지의 중요한 기본 사상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수많은 뉴에이지 문화들, 대중문화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존엄한 존재고 동등한 존재야.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동성애를 두둔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요, 7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전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때 하와가 뿌리쳤으면 됐을 텐데, 이 사탄의 대화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가 점점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한 그 실과를, 자리를 보고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실과를 바라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에 붙인 거예요. 죄는요, 불순종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의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은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났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 하와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과를 따서 먹고 그 실과를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죄는요, 여러분, 결코 혼자 지지 않아요.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가 과실을 따먹고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끝났으면 될 상황인 것을 그의 남편 아담을 불러서 아담과 함께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수많은 범죄자들이 개인 플레이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팀 플레이를 합니다. 혼자서는 두려워요. 걱정돼요. 하지만 2명, 3명, 4명, 5명 모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해지자 그 사람들과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함께 일을 벌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혼자 저거 할 때는 무서워서 못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간이 붙는다고 하죠. 무서워서 못할 것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 짓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심리예요. 개인 플레이하지 않아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죄를 지면 그게 죄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도 그냥 당당해지고 막 간도 붙는 것 같고 그냥 막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사탄을 가뒀어요. 근데 사탄을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챙겨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정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물을 데리고 같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사단이 여전히 혈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혼자 하지 않아요.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 커지게 돼요. 결국 아담도 하와로 인해서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상당히 달콤해 보여요. 이 선악과를 보자고요. 이 선악과를 바라봤는데 그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너무 탐스럽게 열려있는데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그 죄라는 부분이 달콤하기도 하고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보암직스럽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벗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추하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고 나가면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으로 움켜쥐고 숨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담벼락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지자 하나님이 대면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너희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내 앞에 나와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담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나?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범죄한 거예요. 이 여자를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자가 없었으면 나 여전히 이거 안 먹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될 자가 오히려 역지사지입니다. 오히려 핑계대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이때 하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뱀의 깨명으로 인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제 잘못으로 인해서 남편도 먹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됐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핑계를 대요. 서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시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잘못을 해도 이 잘못을 남 탓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죄인된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여나 제 가운데 실수하고 범죄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모른 척하고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동상 중앙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의 과정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쫓겨난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자의 삶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조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선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죄로 물든 고통은 인생의 기쁨으로 바뀔 거고요. 죽음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쌓여진 죄의 담을 허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